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윤성인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 앞에 문화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저는 1987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한 87학번인데요. 연극을 전공해서 연극과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문화사역, 문화선교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문화선교사라는 공식적인 이런 호칭까지도 가능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문화와 또 예술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높은 세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켜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게 될 또 저희 나눔에 대한 제목은 모든 사람이 보게 될 말씀의 영광,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그 아래 부제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사역의 환경과 또 현장에 대해서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이단들과 다른 종교들은 문화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종의 포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 광야는 또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원래 연극을 전공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던 한 편의 뮤지컬, 전교생이 단체 관람으로 봤던 뮤지컬이 정말 저는 내향적이었고 집안에 처박혀서 친구도 별로 없었던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제 삶을 바꿔놓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연극을 전공했고요. 창작 뮤지컬 프로듀서를 했고 기독교 메시지가 있는 작품을 만들게 됐는데 그 작품이 한국 뮤지컬 대상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비서실에서도 교회 사역을 했고요.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에서 공연과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에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 인생 후반전 되기 직전에 50세가 되기 한 달 전에 다시금 복음 앞에 서게 하시면서 50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문화로 장사하지 않고 문화로 선교하는 선교사의 삶으로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선한목자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됐고 지금 섬기고 있는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에서 부대표로 사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삶을 좀 나누면서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1987년 어느 날,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세계 연극사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한 교수님이 저희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세계에서 가장 공연 예술이 발달한 나라가 어딘지 아니?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희들은 당연히 미국 브로드웨이로 유명하니까 미국이라던가 영국이라던가 이런 곳인 줄 알고 각자가 대답을 했는데 다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세계에서 공연 예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러시아, 지금은 소련이죠. 그리고 중공, 지금은 중국입니다. 그렇게 체코슬로바키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저희가 좀 이상했습니다. 다 공산주의인 거예요. 공산국가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했던 한마디가 저를 아연실색하게 했는데 바로 북한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연 예술이 발달한 나라가 공산국가일 수 있지? 그런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미국 시민권이 있으셔서 얼마 전에 평양을 다녀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1980년대면 여러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냉전기였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북한에 있는 모란봉에 있는 무슨 대극장을 가셨대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떤 공연을 봤냐면은 피바다 가극단. 여러분 제목도 살벌하죠. 피바다 가극단에서 하는 가극을 보러 가셨답니다. 영어로 말하면 뮤지컬인 셈이죠. 근데 그 공연을 보러 수천 객석이 있는데 앉아 있는데 심드렁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뻔하게 체제를 홍보하는 작품일 테니까. 그런데 무대가 올라가고 조명이 들어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도 모르게 빠져드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커튼콜, 배우들이 다 나와서 박수를 치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같이 회중에 있는 인민들과 함께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란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들이 순수한 공연 예술이 갖고 있는 현장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통로를 통해서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도구로 그렇게 국가적으로 활용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 얘기가 아주 인상 깊게 남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피바다 가극단이 어떤 곳인지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에는 혁명 가극이라는 예술 장르가 있습니다. 예술성보다 혁명 사상을 주입하고자 하는 일종의 북한의 뮤지컬인데요. 1930년대 김일성이 썼다는 연극 각본을 1960년대 말부터 가극으로 각색한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네, 혁명 가극 중에서도 피바다는 단연 으뜸이자 시초입니다. 김일성이 1936년 8월에 지었다는 연극 대본 이 혈해는 1971년 이 종전의 가극과는 완전히 다른 형식의 피바다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단조로운 곡조를 반복하는 절가와 무대 뒤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방창을 특징으로 한 이 작품 이후에 피바다식 혁명 가극이라는 용어가 생겼고 피바다에는 최고의 혁명 가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습니다. 이 피바다는 한 순박한 어머니가 일제와 지주에 맞서 투쟁하던 남편이 학살당하자 자식들을 공산주의 혁명 투사로 키워내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네, 진짜로 피바다 가극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수업 이후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한편의 공연에 이렇게 주체 사상과 같은 정말 좋지 않은 사상이 담겨져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라면 나는 공연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는 도구가 될 수는 없을까? 그런 질문이 지금 40년, 거의 4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시간을 공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의 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유인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진리를 제대로 배우고 알고 난 이후부터는 제 생각과 정신이 정말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항상 저를 가두고 있던 프레임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서 달려가곤 있지만 이 프레임 안에서만 제가 움직이다 보니까 변화도 더디고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제 생각과 정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으로 하게 되니 자유롭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브레이킹 댄스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인데요. 기존의 틀에 얽매여서 하던 것들이 많았는데 조금 더 새로운 구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안무 메이킹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다양한 방식의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브레이킹 댄스를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춤을 추면서 느꼈던 자유 때문인데요. 말씀을 배우고 난 이후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지다 보니까 보다 더 좋은 차원, 나은 차원에서 자유롭게 예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영상 앞부분에 여러분 자막에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만든 곳은 바로 예수 복음 선교회라는 곳입니다. 영상을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한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 복음 선교회가 어느 단체인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 단체를 제가 영어로 줄임말로 하겠습니다. 이 단체를 영어로 저희들은 JMS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은요, JMS에서 만든 이러한 영상이 수십 편이 있습니다. 어쩌면 수백 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서울예전연극과가 여러분 예술인들을 많이 발굴한 곳인데 그때도 JMS가 침투를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예술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무대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사탕 발림을 통해서 저 역시도 그런 면담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특별히 공부를 아주 잘하고 탁월한 예술인들에게 JMS가 접근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포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올해 1월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초등 고학년 43%가요. 장래 희망이 의사, 판사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문화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이요. 거의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워낙 이 시대가 한류라는 영향을 통해서 K-팝, 영화, 뮤지컬, 애니메이션 할 것 없이 전 세계의 한국의 위상을 떨구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을 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또 젊은 층들이 가장 열광하고 있는 장르를 통해서 아이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 그대로 문화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영적 전쟁이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말씀의 전쟁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이 문화를 통해서 영혼들을 쟁탈하고 있는 정말 살벌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 이단들과 타 종교들이 어떻게 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통일교입니다. 이곳은 선화예술 중고등학교, 또 유니버셜 발레단, 유니버셜 아트센터, 그리고 리틀 엔젤스 예술단들을 통해서 순수 문화예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예술중고등학교는요, 여러분, 서울 예중에 못지않은, 그것보다 약간 아래에 있지만 정말 순수한 문화예술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여기 영상에 보겠지만은 여러분 보셨을 때 오른쪽에 보면은 그 발레 포스터가 있는데요. 유니버셜 발레단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던 단체고 지금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면 한 여성의 얼굴이 보일 겁니다. 이분이 이 유니버셜 발레단의 단장으로 있는 문은숙 씨입니다. 우리나라 발레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바로 통일교 문선명의 아들과 영혼 결혼식을 한 문선명의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곳이 천석 규모의 유니버셜 아트센터입니다. 여기서는 지금도 순수한 발레 공연과 대형 뮤지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12월이면 올라가는, 특히 아이들에게 강남에 있는 어머니들이 못 보여줘서 안달인 작품이 호두까기 인형이라는 발레입니다. 티켓을 오픈만 하면 순식간에 매진되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되면 금방 매진되는 이 작품도 유니버셜 발레단에서 올려지고 있습니다. 통일교하고 여러분 신천지 잘 아시죠? 이곳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씀과 문화가 있는 하늘의 예술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글이 몇 줄이 있는데요. 중앙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하늘의 정신과 문화가 있는 하늘의 예술단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신천지 소식에서 발췌한 겁니다. 여기서는 세계 문화 예술 축제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춤, 노래, 연기, 뮤지컬, 여러 가지 장르와 또 LED와 같은 여러 첨단 매체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박옥수라고 여러분 아시죠?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는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합창단들은 성악을 전공한, 또 예술, 연주를 전공한 이러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투어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합창제에서 대상까지 수상하면서 공로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 공연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박옥수 씨가 나와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은 공연을 할 때 스폰서십들이 있거든요. 웬만한 지자체, 웬만한 대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이 문화예술단체를 후원합니다. 여러분, 이단은 후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계합창제에서 대상을 받은 그라시아스 합창단들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이 생깁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유인해서 결국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한 편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전 세계 어려운 나라들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나라, 또 내전으로 힘든 곳, 가난한 동남아시아에 이단의 메시지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합창단의 이름으로는 들어가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단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만 문화예술 사역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뮤지컬 선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이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었던 해가 2000년입니다. 20년도 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뮤지컬만을 올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생까지 아이들을 모집해서 10개월 동안 연습과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본부에서 시연회를 하고 전국을 투어합니다. 학교를, 군부대를, 고아원들을 투어하면서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EBS 교육방송에 제가 이 단체를 검색하다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예수와의 찬양단 예야단이요, EBS에서 추천하는 어린이 뮤지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경 뮤지컬인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가면을 통해서 이단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뤄가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처럼 과연 불교는 어떻게 활동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교는 특별히 뮤지컬계에서는 정말 오래된 곳입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진 곳입니다. 여러분, 양재동에 보면요, 구룡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구룡사가 아주 큰 절인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곳에 아주 주지 스님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정우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신시 컴퍼니라는 곳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곳은 우리나라의 대형 뮤지컬 프로덕션 중에 하나로 될 만큼 크게 성장한 곳인데요. 여기서 만든 뮤지컬이 뭐가 있는지 제가 포스터를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 작품들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맘마미아, 아이다, 시카고, 마틸다, 빌리 엘리엇 할 것 없이, 물론 이 작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만든 신시 컴퍼니 프로덕션은요, 양재에 있는 구룡사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고 설립이 됐고 지금도 지원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주지 스님이 바로 저희 정우 스님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곳이 신시 컴퍼니를 설립한 대표, 박명성 대표라는 분이고요. 이분들이 바로 이 단체를 만들어서 한국 뮤지컬계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는데,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한국 뮤지컬 대상을 제가 2002년도에 받았습니다. 국립극장에서. 저희가 올려진 작품은 더 플레이라는 작품이었고, 10계명에 나와 있는 1계명과 2계명을 다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메시지를 갖고 현대인들의 우상을 풍자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작품이 한국 뮤지컬 대상을 받았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5개 부분의 상을 받았는데 상을 못 받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여자 배우가 그 한국 뮤지컬 대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수상소감을 했습니다. 그 자매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소망교회에 출석했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이 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우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인데 정우수님한테 감사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될 만큼 불교계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다음 해인가 다다음 해에 정우수님은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불교계는 뮤지컬계에서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불교계는 저희 광야처럼 저희보다 더 큰 규모를 갖고 뮤지컬을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한 편 보실게요. 부처님 생애를 다룬 대형 창작 뮤지컬 스타르타의 내년 시즌 공연을 앞두고 공개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미래 뮤지컬 스타를 꿈꾸는 열정 가득한 지원자들 속에서 청년 포교의 가능성도 엿봤습니다. 스타르타 오디션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의 공개 오디션장은 예비 스타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대학 재학생부터 졸업생, 기성 배우들까지 500여 명이 몰렸습니다.
뮤지컬을 계속 해오는 사람이라서 주위에서 이 작품을 뭐 재밌게 했다고 해가지고 네, 지원을 하게 됐고 템플스테이 뭐 이런 것도 요즘 많이 하고 하니까 공부는 따로 안 하지만 인식은 좋으니까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2차 오디션에 선발된 이들 중엔 안무, 노래 연습만큼 불교와 좀 더 친숙해지기 위해 노력한 참가자들도 있습니다. 영화 못지않게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는 뮤지컬이란 예술 장르를 통해 미래 청년 포교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예, 왜 이렇게 뮤지컬을 통해서 활동을 할까요?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영화 시장이 2조를 돌파하면서 승승장구를 했었습니다. 연 매출액이. 근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그 상승세가 당연히 떨어졌고요. 최근에는 OTT나 이런 영향들을 통해서 정말이지 영화 시장, 특별히 영화관 시장, 극장 산업은 지금 너무나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재작년에요, 처음으로 한국에 있는 공연 시장이 영화관 시장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이요, 전 세계에서요, 매출의 규모로는요, 세계 4위입니다. 그런데요, 작품 수, 그리고 뮤지컬 관객 수로 따지면 전 세계 2위의 시장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뮤지컬 시장, 시상식이죠.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뮤지컬 상이라고 할 수 있는 토니상에서 한국의 작품이 대상과 4개 부분, 5개 부분의 상을 또 휩쓸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서 젊은이들이 춤, 노래, 연기가 어우러진 뮤지컬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많은 이달들과 타 종교들이 뮤지컬과 공연이나 예술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이 영상에서 그 뮤지컬 배우 한 자매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불교는 인식이 좋다. 템플스테이,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템플스테이가요, 진짜 무서운 곳입니다. 무서운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템플스테이는요, 지금 수십만 명에 있는 한국인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필수적으로, 특별히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요, 거의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제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알게 됐는데, 고려대학교 안에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연수 과정 같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템플스테이가 필수 참석입니다. 불교가 아니라 그냥 불교가 문화로 접근하게 되면서 같이 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면서 같이 스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요, 거기서 같이 불교식으로 밥을 먹고 공양을 같이 드립니다. 같이 소위 말하면 불교식의 예배를 체험하는 거죠. 전 세계 여러분 14개 지역에 정말 수십 군데의 사찰들을 통해 가지고 템플스테이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상이란 상은 다 휩쓸었습니다. 한국 관광대상을 비롯해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있고, 크리스찬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에서, 산사에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찾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불교계도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2022년도 문체부 종무예산 편성한 걸 찾아봤더니요, 불교계는 120억이 넘는데요, 기독교는 30억대입니다. 4대 종교에서 가장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회고 종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불교는 문화로 포장이 되면서 당당하게 지원을 받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는 문화에 대한 인식,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제는 조금씩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환경이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2020년도에 종교 및 종교인 관련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는 떠오르는 단어가 온화한, 절제적인, 이렇게 긍정적인 느낌이 나는데요, 개신교는요, 거리를 두고 싶은 32%, 이중적인 30몇 %, 사기꾼 같은 29%,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개신교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20에서 30년 후에 4대 종교 중 가장 쇠퇴할 종교로 개신교하고 이슬람교를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교는 어떤 곳입니까?
세계의 시선은 차치하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 이슬람교는 여러분 야만인입니다. 테러 집단입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 전반적인 인식이 기독교를 이슬람교하고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서울에서 적지 않은 교회에 담임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정말이지 크리스찬들, 아예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삶은 삶을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부산에서 완전한 초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만에 제가 우연히 강남에서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사역하고 계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윤 대표님, 저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한 청년하고 차를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럼 형제는, 당신은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형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목사님이요? 목사요? 박수무당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시각입니다. 기독교 장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는 존재로 교회와 목사를 보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젊었을 때 유럽 교회 세태를 보고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 팔려서 클럽이 되고 교회가 팔려서 식당이 되고 저는 이게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한국교회 말 그대로 전성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실명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이 교회가 강북에 있는 한 적지 않은 규모의 교회였는데 성도들이 다 떠나가면서 이 교회가 매각이 됐습니다. 뭘로 됐는지 아십니까? 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봤습니다.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번 주에 이 교회가 클럽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이벤트가 있대. 여기 올 사람 여기 댓글을 달어. 애들이 막 달았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니네 교회 음향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거기가 클럽으로 됐으면 장난 아닐 거야. 야, 나도 가자. 그러면서 신청을 해가지고 클럽이 된 교회에 가서 춤을 추고 왔어요. 며칠 후에 봤더니 어떤 애가 그 교회에서 춤추고 있는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교회 본당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장의자들이 다 치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사님의 메시지가 나가던 이 음향 시스템에서 이제는 세상에 음악이 나오고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공간으로 바뀐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지금은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성경 말씀 하나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희 광야에서는 문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을 때든지 좋을 때든지 나쁜 때든지 복음을 전하려는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때는 영어로 타임입니다. 시간이죠. 이거를 헬라어로 말하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좋을 때는요, 유라는 말을 써서 유카이로스, 나쁠 때라는 아라는 말을 넣어서 아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유카이로스든 아카이로스든 좋을 때든 나쁜 때든 복음을 전하려는 움직임, 저는 그것을 문화 선교라고 저희들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1세기건 5세기건 10세기건 15세기건 지금 21세기건 그 시대의 문화를 갖고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전하면서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 시대 영어로 성경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전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 문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맞는 문화, 이 시대 젊은이들이 반응하고 있는 그 장르, 문화 예술을 통해서 특별히 공연 예술이나 뮤지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몸부림, 바로 그것이 광야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말씀,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신 광야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저희의 슬로건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될 말씀의 영광. 크리스찬들만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도, 작년 세대만이 아니라 청년 세대, 다음 세대들도, 한국인들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바로 모든 사람이 말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신 사명, 소임, 달란트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대한 소개는 제가 영상 한 편을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카이캄에 소속된 선교 단체입니다. 기독 뮤지컬을 상설 공연하는 광야 아트센터를 청담동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뮤지컬 전문 대안학교인 광야 뮤지컬 캠프, 총신대와 함께 문화사역자를 양성하는 총신광야 뮤지컬 아카데미, 그리고 경기도 태촌에 있는 대형 카페입니다. 카페 물러남 사역을 저희 50명의 풀타임 사역자들이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2년 전에는 서울시에 등록을 해서 일반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넌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사업도 감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영상 한 편 보여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광야 소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는 공연과 교육이라는 2대 사역을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동력을 만들고 세속적 문화의 기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회복하고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대학 중에 한 곳이 휘튼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인정받고 있는 대학인데요. 그 대학의 필립 라이큰이라는 총장님께서 책을 한 권 내셨고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예수를 다시 되찾아와야 하고 그 예술들의 진정한 목적을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추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아들 우리 아름다우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망가진 세상에서 문화예술 사역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믿고 이 시대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 지금 광야 아트 센터에서 뮤지컬 요한계시록이 공연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목사님께도 초청을 해드렸는데 가급적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신 남전도의 회원분들 저희 공연 많이 관람해 주시고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저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